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 또 20년. 그런 분들이 만나면 종종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10년 전에 뵌 분인데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말 들으면 참 기쁘죠.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가 동안이거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정말 안 변했을까요?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젊어지기 원해요. 그렇죠? 저도 머리에 염색을 했습니다. 그냥 흰머리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절대로 그냥 흰머리로 내버려 두지 말래요. 목사님이 깔끔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서 염색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젊어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화장품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젊어지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늙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늙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럴 겁니다. 만약에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평생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일랜더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늙지 않는 병 여러분들 걸리고 싶으십니까? 늙지 않는다면 저도 걸리고 싶어요. 과연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늙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자,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뼈의 성장과 피부의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2살, 10살, 심지어는 8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더라도 12살 먹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12살 유치원생 7살 8살 먹은 얼굴로 그 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빨리 자라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애들이 매년 자랄 때마다 벽에다가 자라는 키 그 자를 놓고 매년마다 얼마큼 자랐나 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이만큼 자랐다, 저만큼 자랐다. 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주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겠다 결심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을 원하고 성장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sem에 말씀을 시작할 때 오래간만에 만난 이전 성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똑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분이 20년 전에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참 좋은 분이 아니었는데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변하던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신실해진 그런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참 기뻐요. 세월이 이분은 이렇게 변했구나. 도저히 변하지 않을 분이 이렇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믿음이 성장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두 종류의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은 어떤 분인가? 10년, 20년
만에 만났지만은 10년, 20년 전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혀 안 변했어요. 말투도 안 변하고 또한 껄렁껄렁한 것도 안 변하고 또한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깐 동안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 10년 전에 그분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변했구나.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정태해지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은 믿음이 자라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정착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예 도태된 분. 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시험을 받고 또 교회를 안 다닌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grow up,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렇죠?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직까지도 장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속에서 젖병만 빨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아직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잘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놀다가 어떤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 너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쫓아가서는 안 돼. 또한 그분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당부합니다. 왜? 아이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얘야,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강아지가 이름이 뽀삐야. 내가 뽀삐 쳤는데 뽀삐 쳤는 것 좀 도와줄래?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쉽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끔 되어졌습니다. 왜? 아이의 특징이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초신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통일교 나왔을 때, 처음에 박대선 나왔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도 빠졌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아주 쉽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통일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텔리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그러한 이단에 빠질까요?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행세했지만 모두 다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했던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 세상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속에서 속아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길이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중진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 전도사까지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쫓아다니신 분들은 그런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을 쫓아가서 내가 그에게 안수 받고 기도했더니만 내가 병이 나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탄도 병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아주 자비로운 선교사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민들이 칭송하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가짜입니다. 이들은 이단입니다. 이들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말라. 이제는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시험 들어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나서 크리스찬인이 되는 것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정상인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어 성경에는 이 온전한 것을 perfec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perfect이라는 단어보다는 mature라는 단어가 맞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 직분, 교회 단위 연륜, 성경 지식, 은사 체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평가한다면, 영성이에요. 영성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또한 일을 하는 것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은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영성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전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영성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만족하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영성에. 장로님,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난 참 잘해. 스스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 목사로서 잘하고 있어. 너 장로로서 잘하고 있어. 너 직분자라고 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대로 내가 그대로 살려면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없이 그저 교회 다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성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컸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디일까? 과연 인간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큰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내가 현재 내 모습,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부족한 목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결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수로 나는 드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죽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날마다가 아니고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죽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죽어야지. 내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여금 은사를 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은혜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충분한 데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8절과 10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주신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미 여러분들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받으셨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아주 힘든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방언 받았고 목사님은 방언 못 받았고 나는 방언 받았고 장로님 방언 못 받았다. 편가르기 위해서 방언 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방언 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비껴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너는 저런 게 없니? 왜 저 사람은 저런 게 없을까?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말씀과 로마서 말씀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문별,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하는 것,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은사 안에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지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까지 이끌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목사나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어떤 뜻인가? 뼈를 제자리에 맞춰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춰 놓는 거예요. 뼈가 잘못됐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겨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분자들이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비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나부터 온전해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온전해지자. 내가 온전하여질 때 오늘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뼈를 맞춘다라고 얘기했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도 어려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맞춰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해지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이끌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단어는요 바로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 두 단어가 결합됐어요. 코니아는 먼저라는 단어고요, 디아라는 단어는 먼지를 턴다라는 거예요. 즉 집사 디아코니아 단어는 내가 먼저 먼지를 턴다라는 것이죠.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먼지를 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 자매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체 각 부분 마디마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신체는 여러분들 결국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잘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누가 지시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이요,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요, 날마다 교회에 끌려왔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은 이제는 교회에 와서 내가 아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망했던 신앙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다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